육조 단경 2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마바냐바라밀법을 말하며 그대들이 각자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상 사람들은 온종일 입으로 바냐를 외우면서도 자기의 본성인 바냐는 알지 못하니 마치 입으로 밥을 말하면서 배는 부르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입으로 공을 말하기만 하고 영원토록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마침내 이익이 없습니다. 여기 마치 입으로 밥을 말하면서 배는 부르지 않는 것과도 같다. 입으로 나 밥 먹을 거야 이런다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배는 어떻게 불러요? 내가 직접 밥을 수저로 떠서 입에 가져가서 먹어야만 배가 부르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겠거든요. 입으로만 떠든다는 것은 뭐야? 깨달으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한번 벗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입으로 밥을 먹는 일이죠. 이해라 이거야, 이해. 생각은 모두 다 이해입니다, 이해. 근데 그렇게 해서는 배가 부르지 않아요. 이해를 해서는 절대 이게 현실화돼서 확연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해가 이거를 가리거든. 이해하는 순간 이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밥을 먹을 게 아니라 어떻게? 직접 내가 수저로 떠서 이렇게 입으로 가져가서 밥을 먹어서 꿀꺽 삼켜야죠. 법은 그거라 이거야. 그것밖에 없다고. 다른 어떤 유창한 막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법이잖아요. 왜 현실이라 했냐 이거지. 이게 현실이거든요. 생각 속에 막연하게 그려낸 밥그릇이 아니라 이거지.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는 그렇게 실제한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꿈을 깨고 나니 그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그와 이게 똑같은 거라고. 이것을 자기가 문득 이렇게 딱 확인을 하면은 지금까지 꾸어왔던 그 꿈이 깨달음은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모든 상황이 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게 없어지는 일이라고. 그동안 내가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품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꿈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일이 이쑤시개라고.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 깨달음의 그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망상을 부리는 거죠. 이거는 현실이라고, 현실. 문득 잠을 자다 꿈을 꾸다가 그 꿈에서 한번 문득 딱 이렇게 깨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깨달음이라는 꿈을 꾸었었구나.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 이쑤시개죠. 그래서 항상 법문하면서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모든 말은 꿈이거든. 말은 꿈이라고. 어떤 말이 됐든 말은 꿈속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그 말을 따라가서 꿈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항상 있는 이것을 언제나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나 이렇게 딱 현실화되어 있다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생각 속으로 빠지는 거죠. 그게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일이에요. 말 따라간다는 일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은 말을 안 따라갈까? 또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도반님들이. 어떻게 해야 도대체 말을 안 따라간다는 거야?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절로. 얼마나 쉬워.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단순 명료하잖아. 아, 내가 꿈을 꾸다가 꿈에서 어떻게 하면 깨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이미 이렇게 꿈을 깨고 계십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생각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현실화되어 있다고. 그게 말 따라가지 않고 생각에 속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주 그렇게 생각에 속습니다. 왜? 이게 힘이 없어서. 이걸 문득 이렇게 확인하고도 이게 힘이 없거든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 너무 오랜만에 만난 자기 자신이야. 평생을 떨어져 있다가 문득 만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생소한 거죠. 그래서 아직은 너무나 서먹서먹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서먹서먹하니까 빨리 단시간 내에 친해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친해질 수 있는 서먹서먹한 어색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지는 게 바로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가는 일이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이놈이 알아서 익숙해져 가는 거라고. 내가 방해하지 않으면. 내가 빨리 공부를 해야지. 내가 또 빨리 공부가 더 나아져야지. 막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그건 방해를 하는 거거든.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이 문득 헤어졌다 만난 이 자기 자신이 이게 자기 자신인데 이 본래 면목이라는 이 근본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힘을 키워갑니다. 점점 영역이 이를테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한번 자기 자신을 번뜩 만나야겠죠?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된다고. 이걸 제가 놨더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나야 돼? 이렇게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 내 자신을 빨리 만나야겠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나고 있다고. 그 생각에 내가 끌려가지 않으면 언제나 이렇죠. 언제나 이렇게 밝고 환하고 생생합니다. 다 현실화되어 있어요. 저만 현실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생각에만 속지 않으면 공부는 생각에 속지 않는 게 공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첫 체험도 이게 생각에서 내가 한번 생각에 속지 않고 생각을 한번 딱 벗어나는 일이 이 첫 소식이고, 이 첫 소식을 하고 나서 꾸준히 공부를 해가서 이게 현실화돼가지고 이게 밝아지고
이게 이렇게 저절로 자기 눈앞에 딱 이렇게 드러나면 그럴 때까지 공부하는 것도 생각에 속지 않는 일입니다. 점점 생각에 속아가는 일이 줄어드는 일이죠.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그렇게 달라져요. 어쩌면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언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확연하게 확인을 하냐면 스스로 완벽하게 이제 그런 모든 궁금증, 의문에서 딱 벗어나서 이게 이렇게 딱 저절로 눈앞에 딱 드러나면 그때서 이제 생각에 속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전은 다 생각에 속아요. 끊임없이. 제가 요즘 마주오록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참 재미난 선문답 에피소드죠. 그게 참 많더라고.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제가 없으니까 우리 선사들이 어떤 선문답을 주고받았나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10년을 책을 안 봤습니다. 이제서 봅니다. 이제서 책을. 거기 보니까 어느 스님이 이제 마조 선사님을 찾아와서 법을 물었습니다.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법이 무엇입니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달마 선사께서 가까이 오너라. 내가 말해줄 테니 가까이 오너라. 그랬어요. 그 스님이 이제 갔죠? 달마 대사, 마조 선사한테. 가니까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박았어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 여러분들은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지났습니다. 두 번째 화살. 뭘 하겠느냐. 오늘은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일 오너라 이랬어요. 내일 이제 법당에 오면은 가르쳐 주마 이랬습니다. 두 번째 화살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 우리 해능 대사께서 그러셨잖아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들으시라고. 말 따라가지 마시고. 세 번째 화살도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그 스님이 법당에 왔어요. 가서 또 물었겠죠? 스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조 선사가 오늘도 듣는 사람이 많으니 내일 다시 오거라 또 그랬어요. 벌써 몇 번째 화살이 지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서 가다가 딱 소식이 왔죠. 똑같은 말을 우리 마조 선사는 하고 계시잖아요. 첫날에는 못 깨달았어. 두 번째 날에는 깨달은 거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 이거죠. 그때가 일시적 인연인 거야. 그만큼 그 스님이 얼마나 이 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겠냐 이거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크를 한 거라고.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 문을 열어 제끼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한 거죠, 그 스님이. 여러분들도 그거 똑같은 거라고. 그게 말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리 오너라로 끝입니다. 마조 스님이 법을 물었을 때, 이리 오너라 했을 때 이미 끝이죠.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리 오너라, 그것이 법이라 이거죠.
거기서 이미 일단락 지어진 겁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 어떻게? 이 바보 멍충하고 머리를 한 대 딱 지어박았죠. 그래도 꿈에서 깨질 않는 거야. 그때 깨야지, 꿈을. 그래도 안 되니까 내일 다시 오거라 그랬습니다. 그걸로 또 끝이죠. 내일 다시 오거라가 이 법이죠. 다를 게 없다고요. 그게 내일 스님이 다시 오라니까 오늘은 갔다가 내일 와야지. 그건 뭐야? 말을 따라간 일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일 다시 오거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게 다잖아. 안 변한다 이거지. 이리 오너라 하나, 내일 다시 오거라 하나,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으나 어떻게? 다 똑같이 이 자리라 이거죠. 안 변하는 자리라 이거야. 이게 그 소식이라고. 여기 이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것은 절대 그래서 변할 수 없다. 똑같으니까. 언제나 똑같으니까. 그래 우리 도반님들은 몇 번째 화살에 깨달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죽비로 한 대 이렇게 쥐어 박아서 깨닫는다면 10대에 100대라도 때리죠. 안 그러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스님은 법을 모르니까 가가지고 발로 밟혔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나도 다르지 않은 자리, 변하지 않는 거, 원래 갖고 있던 이것. 말 따라가지 않으면 항상 이럴 수 있다 이거지. 세상 사람들은 온종일 입으로는 반야를 외우면서도 자기의 본성인 반야를 알지 못한다. 입으로는 반야를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배웠죠. 반야신경 못 외우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저를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반야신경을 다 외우실 겁니다. 저도 외우니까. 외우기만 했어, 그렇게 외우기만. 왜 외워야 되는 줄도 모르고 반야신경을 우리는 외웠습니다. 절에 가면 기분이잖아요, 반야신경. 독송하는 게. 입으로만 외운 거라고, 입으로만. 그걸 외우면은, 복송을 하면은, 복을 받느니, 아니면은 또, 그걸 외우면은, 공을 깨달을 수 있느니, 조금 더 나가면,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스님들도 계셨지만은, 대부분 뭐야? 반야신경을 몇 독을 하면은 업장이 소멸된다. 이러면서 우리는 반야신경을 외웠습니다. 입으로만 외운 거라 했지, 입으로만.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 여기에서 외우는 거라고. 입이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을 한다고, 반야신경. 여기서 줄줄줄줄줄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라고. 그게 말을 따라가지 않는 일이라고. 여기서 반야신경을 외우면, 그 반야신경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이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 마에서 끝난다고. 마도 갈 필요가 없죠, 사실은. 마하, 바냐, 바라, 밀다, 경 이렇게 우리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끝에는 뭐였죠? 아제, 바라,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로 끝납니다. 그 굳이 뭐로 다 외웁니까?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반야신경이죠. 전체야. 이 한마디가 전체라 이거지.
반야신경 전체입니다. 머리 아프게 막 머리를 외워가지고, 반야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20 몇 글자죠? 23글자? 26글자? 260자? 260자를 다 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에서 끝나죠. 안 달라집니다. 같은 자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하시되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는 거라고.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이 자리에서 나오고 있어요. 똑같아. 우리가 이렇게 저는 수영 갈 때 한 30분 걸어가거든요. 그 수영장 있는 곳까지. 그러면 걸어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발자국을 세면서 가면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발자국을 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야? 발자국을 따라간 거죠. 내가 헤아린 거라고.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헤아린 거라고. 근데 그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을 헤아리지 않으면 언제나 그저 한 발짝뿐이죠. 언제나 한 발짝이라고. 한 발짝을 벗어나질 않아. 그 반야신경도 똑같은 거라고. 마하바냐 바라밀다경. 그거를 헤아리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발자국 한 발짝 한 발짝이 이것이듯이 반야신경도 한 글자 한 글자가 이것이죠. 같은 자리라 이거죠.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간 바가 없고 읽어도 읽은 바가 없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 발짝 한 발짝이 여기라고 이 한 발짝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발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수영장까지 몸은 이동해 있다고, 저절로. 한 발짝 한 발짝이 다 똑같은데 이 한 발짝에 딱 정지돼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발은 움직이고 있죠. 그게 세간의 소식인 거야. 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색이야. 근데 공은 한 발짝 한 발짝인 이 공이라 이거지. 변하지 않는 이 공. 그래서 내가 집에서 수영장까지 갔지만 간 바가 없다.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변한다고. 한 발짝 한 발짝이 다 이거니까. 그렇지만 몸은 어느새 수영장에 가서 수영복을 입고 있어요. 반야신경도 똑같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 글자까지 내가 반야신경을 외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이것이기 때문에 외워도 외운 바가 없이 되죠. 그저 이것뿐이라 이거지. 그런 거예요. 힘들게 반야신경 외우지 마세요. 그거 외워서 옹변대에 나갈 것도 아니고, 그쵸? 외울 일이 없습니다. 뭐로 외워? 그냥 하면은 끝이라고. 그러면 반야신경을 통째로 다 내가 삼킨 거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삼킨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느 스님하고의 대화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불법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뭐 바닷물이라겠나? 그쵸? 무슨 강에 그 물을 네가 한 입에 다 마시면 내가 말해주겠다. 그랬어요. 마실 수 있어요? 한 입에? 마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바닷물을 내가 한 입에 삼킬 수 있다. 생각을 아무리 돌려도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실 건데요? 어떻게 마셔? 이렇게 마시지, 이렇게. 여기서 마시면 순간에 마신다고. 한 번에 단숨에 들이키죠. 그건 뭐예요, 결국은? 생각을 떠난 일이라 이거야.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자리다. 그러면은 생각이 딱 쉴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온 바닷물을 한 입에 내가 들이킬 수가 있는가? 못 들이킨다고. 생각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단숨에 한 방에 끝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마시지 어떻게 마셔요? 이렇게 마시면 단숨에 마시는 겁니다. 입으로 공을 말하기만 하고 영원토록 본성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이익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익이 없다. 헛것이라 이거야. 아무리 반야신경을 평생 줄줄줄줄 독승을 한다 한들 입으로만 외운다면은 그게 무슨 하등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입만 아프죠. 아무리 이익이 없다 이거야. 반야신경을 아무리 입으로만 줄줄줄줄 외우면 본성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 본성을 어떻게, 이미 보고 있는 본성을 어찌 봅니까? 이미 이렇게 본성을 보고 계시잖아요, 스스로가. 제 거를 보지 말고 본인 걸 보시라고요, 본인 걸. 이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저게 뭐지? 그걸 저를 보는 일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를 보지 마시라고. 본성을 이렇게 스스로 다들 보고 계세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 자신을. 저게 뭐지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거는 제 거를 훔쳐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남의 거 훔쳐보십니까? 본인 걸 보면 된다고. 왜 이렇게 다 항상 모두들 보고 계시다고. 스스로. 한 점 근원 없이 이 본성을 다 스스로 보고 계시죠. 자기 걸 보시라고. 도반들이여 마하바냐바라밀은 범어인데 이 땅에서는 대지의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와 같고 이슬이나 번개와 같습니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도 행한다면 마음과 입이 서로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설명을 했네요. 마하바냐 바라밀이 무엇인가?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크다. 바냐는 지혜죠. 대지혜라 이거야. 바라밀은 도피안으로 건너간다. 피안으로 건너간다. 건너갈 거죠. 그러니까 대지의 도피이 아니라 그렇게 발을 따라가는 거라 이거죠. 마하바냐 바라밀이 대지의 도피안이다. 그건 말이고 뜻입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모르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게 발을 따라가는 이라 이거죠. 그렇게 말 따라가지 말고 여기 이 자리에 어떻게? 대지의 도피안. 똑같다 이거죠. 대 하나, 지 하나, 해 하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크다는 것과 지혜는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죠. 크다와 지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들으셔야만, 이 자리를 이렇게 확인하셔야만 그 말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0.1초도 안 돼서 말을 따라가죠. 대지의 도피아는 따로 없다. 이것이 대지의 도피안이에요. 그 어떤 것도 달리 어떤 지혜가 따로 없어요. 뭐 큰 지혜가 있고 다른 작은 지혜가 따로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다 똑같다 이거지. 이게 지혜고, 이게 도피안이고, 뭐 이게 본성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뭐 하늘이고, 이게 모든 거라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가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해야만 된다고요. 달라지지 않는 자기 본래 갖고 태어난 이 본래의 본성 자리를 자기가 확인해야만, 여기에서 변하지 않으면 스스로 매 순간순간 확인을 하는 거죠. 걸으면서, 발걸음을 걸으면서 한 발 한 발이 변하지 않듯이 똑같은 거라 이겁니다. 어떤 말을 하나, 어떤 생각을 하나 다 똑같이 이 자리라고, 이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확인해서 이렇게 현실화되고 확연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지의 도피아는,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행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라 하느냐?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을 따라가요. 방법을 강구한다는 거야. 마음으로 행하고 입으로 외우지 말라는데 그걸 해결책을 원하시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일까? 그게 생각을 따라가는 일이라 이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항상 마음으로 행하고 계시는 거라 이거죠. 언제나. 그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대지의 도피안을 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이 자리에서 언제나 대지의 도피안을 행하고 살고 계시다고요.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와 같고 이슬이나 번개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만 외우고 이 말만 따라가면, 입으로만 외운다는 거 뭐예요? 말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 자리를 벗어나서 말만 따라가면, 입으로만 외우게 되면 헛개비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다 이거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지. 형체가 없다 이거야. 아무런 그냥 꿈과 같은 일이라 이거지. 계속 꿈을 꾸고 있는 일이라 이거죠. 말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확연해지지 않으면 그 꿈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말을 하면서 말에 따라가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따라가고, 그렇게 속고 살죠. 계속 속는 거라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도 행하면 마음과 입이 서로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마음과 입이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가 마음과 입이 딱 붙는 자리라 이거지. 하나인 자리.
말 따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따라가지 말라니까 또, 말은 또 분별되는 거고, 말 아닌 것은 또 아닌 이 텅 빈 것이고, 이렇게 서로 두 개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말과, 이 마음이, 아니, 이 마음과 입이 서로 딱 하나다. 딱 이렇게 하나라고. 둘이 아니라 말과 입이 이렇게 딱 하나예요. 본래.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한다 하는 거라고. 이게 입이라고. 이 사람의 입이라고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입이에요. 입. 이게 입이고 이게 마음이죠. 같은 자리라 이거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입 하나, 마음 하나 똑같잖아요. 똑같은 자리라 이거야. 언제나. 그러니까 수천 수백 마디를 해도 뭐야? 말을 해도 다 똑같이 이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한 자리라고. 수천 걸음이 걸음 한 걸음이 언제나 이 한 자리이고 84,000 대장경의 그 84,000 글자가 바로 이 한 자리죠. 이 하나라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스님인가 그랬잖아요. 84,000 대장경을 한마디로 한다면 무엇이냐? 심이라겠어요. 심, 마음심. 84,000 대장경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 마음심이다. 심. 그러면 또 말 따라가서 84,000 대장경 이퀄 마음이구나. 그거는 뭐야? 생각이죠. 그는 그렇게 말을 따라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이슬 같고 물거품 같다. 그렇게 말을 따라가서는 이슬 같고 물거품이 되지 이렇게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 이거야. 물거품이나 이슬은 그냥 믿는 듯하다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언제나 현실화되어 있거든. 이렇게 언제나 생생하다고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다고. 응? 이게 그 소식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네, 우리는 공부해 가면서 항상 범하는 어떤 그런 오류라고 할까? 그런 것이 뭐냐면은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를 항상 점검해 보는 거야. 맞나? 틀리나? 긴가? 아닌가? 그게 가장 큰 망상하는 버릇이에요. 그 어떤 생각에도 이렇게 내가 어떤 그 생각을 내가 딱 잡고 있으면 온통 그 생각이 전부가 되지 이거는 놓치게 되는 거라고. 이건 사라진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됐든 체험을 했든 체험을 안 했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에 잡혀 있느냐, 어느 한 생각을 내가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거로부터 놓여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가 그 생각을 잡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도반이 한번 그거 생각이잖아 이렇게 딱 깨줬을 때 그거를 한번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 이래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시 그 생각에서 딱 탈출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감지를 못해요. 그게 공부에 가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적이냐고. 아직은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지만 그 자그마한 그 힘을 가지고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도반이 깨지지 않아도 선생님이 딱 한번 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또 알아서 그 생각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스스로가.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긴 시간. 저도 오늘 이렇게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 습이라는 게 평상시는 잘 모르잖아요. 해왔던 습이 평상시는 몰라. 근데 어느 순간 그 인연이 돼서 때가 되면은 똑같은 이를테면은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의 습이 있잖아. 습관.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턱 튀어나옵니다. 신기하게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공부가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 공부가 멀었구나. 저도 오늘 그러고 와서 아직 네 공부가 멀었구나. 그러고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내 습이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올 때. 그만큼 공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들의 그 행동하는 그 습관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어떤 습관이나 생각도 그 습이 있어요. 비슷한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아마 우리 도바님들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패턴의 생각을 내가 계속 되풀이하는 거야.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사실은 뭐야? 이 공부해 가면서 벗어나야 될 그 업보라면 업보고, 응? 습이라면 습이고. 그건 저절로 벗어나지는 게 이게 내가 알아서 내가 이걸 벗어나야지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 공부해 가면서 이 힘이 저절로 커지면 알아서 저절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야지 해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습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공부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암환심이라는 게 공부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생기거든요. 공부를 해가고 있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암환심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딱 쳐주는 거라고. 그런 상황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못된 습관을 내가 딱 맞이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처음에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쌓이는 것 같아. 자기는 모른다고. 왜 살아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역경계를 마주하면 다시 한번 초발심으로 딱 원래 자리로 이렇게 딱 돌아오죠. 그래서 역경계를 마주하는 게 공부에는 크나큰 행운입니다. 공부 뭐 잘 된다고 팔팔 나르고 있다고 좋아하실 게 절대 아니에요. 주위에서 언젠가 자기 자신을 흔드는 누군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바짝 든다고 정신. 그 바짝 정신에 드는 순간이 이 순간인 거라고. 다시 이 자리로 본래 원점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이 역경계가 일어났을 때.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아무 일 없이 가벼워지죠. 아무 일 없다고. 또 원래 아무 일 없이 일했으니까 본래 아무런 일 없이 또 이 자리로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딱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불태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태전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뒤로 물러나진 않겠구나. 그런 힘이 생기죠.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는 어떻게 해도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긴 합니다. 이 힘이 이렇게 딱 생기면. 거기까지 와야 됩니다. 불태전의 자리까지. 그럼 또 욕심을 내서 빨리 불태전의 자리로 가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불태전 자리는 따로 없어요. 그건 또 제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도움이 될 일이 아니라고. 불태전 자리는 따로 없어. 항상 초발심이 불태전인 거예요. 사실은 언제나 이 초발심의 이 자리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불태전입니다. 불태전이라는 자리는 따로 없어요. 단순 명료한 이 자리가 언제나 불태전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 자리.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옆으로 가나 오이로 가나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 자리가 불태전의 자리죠. 불태전은 따로 없다. 불태전을 또 따로 찾지 마셔라. 어디가 불태전입니까? 여기 불태전. 여기가 불태전의 자리예요. 마칩시다.